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전사님께서 저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저에게 내밀으셨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이제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또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정말 그 길을 갈 마음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 어렵고 힘든 것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묻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다윗 왕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에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모든 사람들,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왔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아둘람 굴에서 고생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당신은 분명히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적어도 앞으로 10여 년 동안은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데, 죽을 수 있는데 정말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라면 힘들어도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청년부와 또 고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보통은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현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들을 소개하시고 연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고자 했던 곳은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50주년이 되면서 그 베트남의 한 시골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빈다이 교회라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 방문하는 것이 저희 선교팀의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베트남의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는 갖고 있었지만 베트남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이메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셋째 따님의 이름이 참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도안, 디, 두엉, 비, 양. 이 셋째 따님이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래서 이메일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간에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데 괜찮냐고. 근데 답장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는 학생 수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권씩 교회 요람처럼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교생의 사진과 프로필이 다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베트남에서 온 전도사님을 찾았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그리고 가장 착하게 생긴 전도사님의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인데 도와달라, 연락해야 되는데 좀 연락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 실제로 그 전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과 유창한 베트남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셔서 그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좀 기도원에 가자 해서 이제 차를 타고 15인승 밴을 타고 기도원을 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뒤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형제 3명이 타고 있었는데 뭐 그냥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혀 육안으로 보기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는데 다음 날이 돼서 이 3명의 형제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다녀오라고 병원에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3명의 형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입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목사님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게 또 교통사고를 하면서 정말 그 겁에 질린 20대 초반의 형제들을 두고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선교가기 너무 힘들다. 또 그 벤에 타고 있었던 자매들은 그 형제 3명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우리들은 멀쩡한데 아니 젊은 애들이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좀 뭐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을 제가 좀 경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교통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이런 일을 감당할 마음이 있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주님,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제가 기꺼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할 건데, 속상하고 아픈 일이 발생할 건데 너 그래도 그 길을 갈래?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주님 앞에 그럼요, 그 길을 가야죠 주님,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야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주님이 다윗에게 던지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간 곳은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다윗이 있었던 곳이 빨간색, 대략적으로 빨간색의 그 동그라미 아둘람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압 땅은 이제 그 사해 바다를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이 모압 땅에서 상당히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압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집안에 모압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아마 모압 왕이 흔쾌히 그들을 걷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 영어로는 stronghold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를 찾기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면서 편하게 쉬면 될 것 같은데 5절에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여기 보니까 선지자 가시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걸어와서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새에 있지 말고 다윗 장군이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선지자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전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령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게 될 거다. 이거를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이 나를 키워줬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대로 나에게 알려주렴. 만약에 그대로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너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사무엘이 어렵게나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첫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온다면요, 선지자 갓은 모압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와서 힘들게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장군님, 요새에 있지 말고 당장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힘들게 죽도록 지금 고생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 찾아왔는데, 아니 유다 땅으로 가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는지, 아니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참 선지자도 있었지만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는지를 그는 묻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면서 갓 선지자는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다윗 장군님,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날 며칠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제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지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기를 원했던 다윗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나름 의지하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힘차게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런 고백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이심을 모두가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반응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쳐들어왔을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경험하길 원했죠.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통해 안전한 삶, 성공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 되신 삶을 경험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요새로 삼고 싶었다기보다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자신의 요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요새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압 땅에 요새에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야. 유다 땅으로 당장 돌아가.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사울 왕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그러면 살 거야. 그럴 때 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요새이심을 믿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새이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의 요새 되어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요새 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 밤마다 T5 클래스를 아주 의미 있게 재미있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학기를 시작을 하면서요, 수강 신청이 끝나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0명이었습니다. 0명.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연락을 많이 했는데도 한 분도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폐강될 수 있겠다. 그러면 쿨하게 좀 쉬자, 목요일 저녁에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요, 한 집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에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목사님 지금 T5 클래스 몇 명 신청했어요? 그래서 물으셔서 지금 한 명도 신청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라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연락하시고요,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몇 분에게 또 연락해서 7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할렐루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자신의 고민들, 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또 솔직하게 나눠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무엇인가 하니까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왔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정말로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가닥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두 가닥, 세 가닥씩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함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많이 고민하시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피로들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음의 은혜를 구하라.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런데 오래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죄성의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정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 이제는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왔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열심히 해왔다면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거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1절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지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사는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요, 한참 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의 돈을 등쳐먹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동족지를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하나도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거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누가 보였을까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를,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구나, 말씀도 안 읽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하면서 그래야지 은혜를 구할 수 있구나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전심을 다해서 하되, 그러나 그 끄트머리에서의 우리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참 더러운 것들이 펑펑 쏟아나오는 그런 정말 죄인밖에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나의 의가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순종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이팔러지, 예표라고 그러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요새로 삼겠다는 다윗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그런 고백과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죠.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더 착하고 선해서,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더 많이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형편없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데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직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가장 와닿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직분을 명예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혹은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에서 드디어 이걸 알아줘서 내가 이러한 직분에 오르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정말로 저를 쓰시겠다면 저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직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내가 무슨 의가 있어서, 무슨 잘남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다시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낮 시간에 제가 잠깐씩 가서 2층 소예배실에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무슨 또 기도를 더 하냐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도전이 이거예요.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니? 어떤 직분을 그냥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그 부름 받았으니까 그냥 그것대로 하길 원하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하니? 정말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니? 그리고 정말 나의 은혜를 얻길 원하니? 그런 질문을 계속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주님, 정말 제가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리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그럼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잠깐이라도 이제 예배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 내 삶을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써달라고,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정말 살려달라고, 내가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정말로 요새로 삼고 싶어서, 그분의 크심 앞에서 정말 내 삶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크심을 이용해서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내가 뭔가 보호받을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되는구나 마음이 와닿을 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좀 은혜가 되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운명적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가 많지만, 오늘도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먼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그리고 정말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그렇다면 저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요새로 삼고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